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의 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 또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이지요. 그런데 이 얼마나 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서로 분쟁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인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렇죠.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요.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은사 중에 은사, 사랑을 추구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은사 역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가깝게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모든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이니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서 있게 해야 되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되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은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지만 방언은 자기에게는 은혜가 되고 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교회의 덕이 되는 이만큼 더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죠. 예언이 뭐라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6절에도 보면 예언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보니까 예언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 모든 활동을 다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방언은요, 나 혼자만 알아듣고 하나님께 비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언은 뭐예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러므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로 예언하는 것이 낫다. 그게 더 덕스럽다.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분별하고 이렇게 은사를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까지도 말해줍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방언으로 말하고요. 2-3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죠? 또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2-3 사람이 예언하되
듣는 이들이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권면이 되도록, 위로가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은사 받으셨습니까? 귀한 은사이니만큼 이렇게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덕이 되고 뭇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은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각종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잖아요. 1장에 나오는 그 각종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들을 이렇게 덕스럽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품위 있게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분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정말 신령한 교회 아니었을까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였죠? 분쟁이잖아요. 분쟁.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이 각종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이렇게 덕스럽게 사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겠더라고요. 분쟁하기는커녕 그 모든 은사들로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덕스럽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요, 질서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할 때야, 그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덕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